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첫 번째 뭘 맡겨야 됩니까? 나의 길을 맡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뭘 맡겨야 돼요? 나의 짐,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세 번째는 뭘 맡겨야 됩니까? 나의 행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걸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맡겨라, 이 내용이고요. 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맡긴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뭘 맡겨야 되느냐?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실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서는 미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데서는 지혜로운 생각과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게 꼭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때로는 악합니다. 미련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는 너무 힘들어해요. 육신이 약해. 엄마, 힘들어. 못 일어나겠어.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이건요, 날이 새도 체력이 돼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음주 가물을 즐기고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체력이 돼요. 날을 새도 다음날 어디 놀러 가려면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뜩번뜩 켜지는데 오로지 교회에 올 때만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온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온수 갚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었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간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수 될 만한 일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바로 앞구절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아름답게 화목하게 보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되갚고자 하는 우리의 이 본능을 내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걸 갚아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또 한쪽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적 몸부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 안에 갈등과 싸움과 내적 충돌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관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기준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오면 잘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오면 흔쾌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어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내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맞으면 하나만 때리면 괜찮은데, 구약에 나온 말씀처럼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근데 우리는 어째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돼요. 세 대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이 두 대와 세 대를 때리는 것으로 원수 맺는 죄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사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울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니까 장인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이지만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쩝니까? 도망을 치는 애.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을 방랑합니까? 1년? 2년? 아니요.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년의 도망자의 생활 동안 이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저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여러분, 사울의 행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행실을 본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범으로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지혜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다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 왕국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을 죽였다면 결코 감정적으로 사울을 따르고 사울의 자녀가 왕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요.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내가 가진 권세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실 거라는 그 애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이 되었겠지만 그 이면에는요, 기존의 성도들이 자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어내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해요.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내 엄마를, 내 아빠를,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때리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 보면 내 엄마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당했던 고통이 생각나는데, 불태워졌던 집이 생각나는데, 매 맞았던 이 몸이 욱신욱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과 맞상대하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존의 성도들이 견디어내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들의 끊임없는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만이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함과 용납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세워질 수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 아픕니다. 그 사람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 사건만 떠오르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 원수를 볼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직장 안에 그런 인생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악을 짓는데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데 지혜롭겠습니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맡겨야 될 게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염려와 근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냐면 책임감 때문이에요.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 사업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맡기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보신다는 이 말은요, 케어라는 것인데 오늘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엄마가 갓난아이 신생아를 젖먹이듯이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려고 안고 젖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 안에 염려가 생기면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거. 근데 이 염려의 염자는 생각할 염자고 려도 생각할 려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라는 뜻인데 마음이 나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내 마음이 나눠지니까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 이렇게까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야. 이것을 선포하고 입술로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하루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내가 결단한다, 내가 들었다, 그래, 이번 주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다고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내 삶을 맡기는 것은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세 가지를 제안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때로는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쓰시고 감사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를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요 더 큰 복과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내 원수에게 줄일 때 먹을 걸 줍니까?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축복해라.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면 너의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너의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가볍지만 원수를 좀 갚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제 아내가 출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출근을 않고 자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잘 됐다. 안 깨워야지. 가지고 안 깨웠어요. 8시가 넘어도 안 가고 자고 있는 거예요. 8시 반이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상상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전화 오고 날릴 건데 핸드폰이 지금 꺼져 있는가 보구나. 막 그러면서 당해봐라. 그랬는데 한 9시쯤에 큰 방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왜 회사 안 가? 그랬더니 몰랐어? 나 오늘 연차 냈어. 제가 그거 보면서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나를 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 완전하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세 구절만 읽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